오늘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지난 수요일 날 성탄 트리 점등식 했고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정읍시에 성탄의 불을 밝히는 점등식이 있습니다. 이 절기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48년 세계보건기구 WHO 설립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요새 신유행어처럼 들려지는 이 팬데믹, 즉 세계 대유행을 유발한 이 감염병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천연두가 있겠고, 또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런 대재앙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콜레라도 마찬가지고 스페인 독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감염병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 차례 있었지요. 또 이번에는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 감염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옛날과 같지 않고 지금은 이 교통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서 전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이렇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면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로 퍼져가는데 불과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번에도 경험하지만 남아공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발견되고 나서 금방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우리나라에도 역시 들어와서 저희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 한 달 겨우 보냈는데 이렇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또 이렇게 감염자 숫자가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또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세상사 정말 편할 것이 하나도 없다. 편할 날이 없네. 새삼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평안의 비결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평안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의 가정도, 이 세상도, 개인도, 우리의 기업도 늘 이렇게 불안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꼽아보면 교회 오면 자주 우리가 하게 되는 할렐루야 이게 있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 우리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뜻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죠. 아멘. 이 아멘이란 말 아람어로 진실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원어에 아멘 아멘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로 되어 있고, 또 의미를 얘기하자 그러면 또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도 이 아멘이란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이 결국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아멘 하는 거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다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뭐가 있을까요? 샬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믿음, 기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부 기도자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우리가 거기에 공감하지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도 은혜를 사용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은혜를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유쾌하게 되다, 은은히 행복하다,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또 은사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카리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호의, 선물, 기쁨, 너그러움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기쁨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고 유쾌한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죠? 네, 그럼 우리가 축복하는 인사 2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 제사장의 우리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 입술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은혜는 기분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너그러운 거예요. 쳐다보면서 기쁨,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당신에게, 우리 중위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아래층에서 예배하는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번 박수. 하나님께 영광.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분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너그러움이 넘쳐나는 그런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한데 묶어보면 그래서 은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기분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너그럽고 이 뜻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 이것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고 또 너그럽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어떤 일로 인해서 잠깐 기쁠 수는 있어요. 잠깐 만족하고 평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도 않고 또 궁극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56세 된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간의 수공업으로 시작해서 온갖 고생을 다 겪었어요. 3번이나 이렇게 부도가 나서 회사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다시 재기해서 또 열고 이런 식으로 겨우겨우 기업을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살던 집까지 다 팔아서 거기에 일하는 데다가 사업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힘겹게 겨우겨우 회사 명맥을 유지해 오던 어느 날 전에 알고 있던 미국 회사와 기술과 자본 협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수출의 길이 열린 거예요. 협약 조인을 하던 날은 완전히 축제의 날이었어요. 수출 물량이 모자랄 정도였고 며칠 밤샘 작업을 하면서 공장을 운영해 가고 또 결국에는 공장도 이렇게 확장해 가고 그런 아주 탄탄대도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진단을 해보니까 당뇨가 심하게 나왔고 심장협심증의 위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기쁘고 즐겁고 유쾌해졌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이제 큰 충격을 안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만사를 그래서 세옹지마라고 이렇게 고사성어를 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 자주 듣죠. 좋은가 그랬는데 그 좋은 일이 어떤 나쁜 일을 또 일으키게 되고 야 이제는 끝났다, 틀렸다, 망했다 그런 나쁜 일 같은데 오히려 거기에서 또 새로운 좋은 일이 발견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화가 변해 복이 되기도 하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이 되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그리고 계산적이에요. 모든 걸 다 좋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주 바뀝니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전인적이고 우주적이고 또 전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에서 10가지 다 좋게 해주시는 거지 뭐 하나님 기분 상했다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요건 좋게 해주고 요건 나쁘게 해주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기분 좋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그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무엇보다도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있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이야기를 할 때 이 구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큰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 사랑이요, 어느 민족보다도 아주 특별합니다. 뭐 전 세계 어디가 살아도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은 한국 민족이 뒤지지 않아요. 아주 유별나요. 키워놓고 공부시키고 학교 보내고 또 학교 보내놓고도 과외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느라고 아주 전전긍긍하고요. 또 그 대학 학비 대주고,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학생 자녀 학비를 부모가 막 다 대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뿐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 사랑이라 그러면 어떤 헌신을 다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또 유학도 보내고요. 자식 때문에 부부가 헤어져 살면서 이렇게 조기 유학 보내놓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부부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결혼시키죠. 집 사주죠. 또 차를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아직 젊은데 차 사주는 부모님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식에게 뭔가 해줄 수 있으면 막 다 퍼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아마 주라 그러면 송두리째 다 줄 수도 있는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불교인은요, 전생에 자식한테 빚을 져서 이 생을 살면서 그 빚 갚느라고 그렇게 퍼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빚은 무슨 빚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하는 것.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녀는요, 결혼을 해놓고도 아들, 딸 낳고도 그리고 끝이 없어요. 부모에게 명절에 생일날 선물이라고 사다 주고요. 매번 부모에게 받아가는 거 아주 정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조건 없이 주고 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했냐?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조건 없이 주는 큰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93장을 지은 캐리 블랙은요, 이 찬송시 가사를 이렇게 지었어요.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후렴이 중요합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은요, 큰 사랑인데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신다고요? 화평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근심 걱정 물러가고 의심도 물러가고 죄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기쁨과 구원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와서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동안 얼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서 그거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오직 그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 앞에 나와 그 일을 수고롭지만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있고요. 또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어요. 그리스 말에는 이걸 다 다른 단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도 다분히 보면은요, 조건적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필레오의 사랑,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변하는 사랑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나마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제일 하나님 사랑 닮았다 그러는데 그것도요, 거리가 멀어요. 사실 요새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 이룰 수 있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작은 사랑,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교가 될 수 없는 큰 사랑,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 큰 사랑이라고 그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떤 희생의 자리에, 그것도 생명을 바쳐야 되는 자리에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큰 사랑이라는 거죠. 그 큰 사랑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 큰 사랑,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오늘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렇게 첫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거기에다가 소망까지 주셨어요. 소망은요,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당장은 어둡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일에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기대와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라고도 말하고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차이점이 커요. 어디가 크게 다른가? 참을성에 있어서 차이점이 크게 나타납니다. 당장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지금 고통스러워도 잘 인내해요. 그리고 잘 참아 나아갑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한순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감정이 요동치고 그리고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암울하고 여러 가지 일에 어렵고 불편해도 이 소망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망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앞에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오늘의 겪는 고통, 아픔, 슬픔, 실패 참아낼 수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고통이나 실패를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교회 어느 성도 집에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은 아주 교양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여자분도 교사셨고요. 멋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집안이 뭐 주공 아파트 13평 아파트인데 이 부엌 싱크대도 막 문짝이 반쯤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살림이 막 여기저기 뒹굴고 아주 복잡해요. 벽지도 막 찢기고 물이 젖은 얼룩진 모습이 있고 바닥도 여기저기 일어나 있고 깨져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교양 있는 분들이, 멋지신 분들이
왜 이렇게 하고 사십니까?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 내색도 하지 못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 물어봤어요. 찬송가 몇 장 부르면 좋겠습니까? 좋아하시는 찬송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매일 기쁘게 이거를 찬송을 부르자 그래요. 집안 꼴이 내가 매일 기쁠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 찬송 부르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자 집사님이 뭔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일이 있었던가 봐요. 후렴 부분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하는데 박수를 치면서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크고 우렁찼어요. 예배 후에 한 일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 사업이 잘 돼서 일산 쪽으로 큰 아파트 평수도 넓은 데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석 달 후에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도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네 식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사갈 깨끗한 집이 있고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새 아파트 희망 때문에 지금 불편한 삶을 견디고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집,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 땅에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도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환경이나 상황이나 관계나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영원한 집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텐데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기 천국에는 우리의 처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준비된 그곳에 우리가 그 어느 순간 부르시면 가게 될 텐데 주님 앞에 가서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소망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이고 시들지 않는 소망이에요. 요즘 보도에 보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걱정이 많다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부동산, 영원한 천국, 우리의 소망은 시세 변동도 없고요. 각종 세금 폭탄 염려도 없고요. 거래 문제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구주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이고 소망이고 또 세 번째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2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 마음속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올라오게 돼요. 어렵지만 하나님 생각하고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산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힘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면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유는 뭐냐?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한 웨슬레가
미국 선교를 실패하고 밤에 혼자 도망치듯이 빠져나오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막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어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이 두려운데 저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밝고 환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더스게이트 영국의 한 거리에서 로마서 강해를 읽는 것을 듣다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진정한 회심이 없으면 겉으로 보이는 주의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그것 때문에 마치 주변 온도와 내 온도가 같이 움직이는 변온동물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자꾸 움직거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이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평안을 선포하실 때 내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주변 상황이 차가워져도 나는 내 신앙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소란한 소음 가운데에서도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냐, 그렇지 못하냐, 이 상황만이 중요한 갈림길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늘 이런 평안을 유지했어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선포한 은혜와 평강이 그 심령 가운데 있어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품고 경건한 자녀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은혜의 결과가 뭐냐? 그건 평안이에요. 은혜 받으면 마음도 몸도 가정도 평안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주님, 먼저 제 안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심령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더 앞서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이 평강을 내가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도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또 심판의 주로 오세요. 모든 것들을 가름하실 그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게 되는데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것처럼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을 고대하는 이 대림절에 이 평강의 의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많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평안이나 평강은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이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이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여기서 평안을 끼친다는 것과 준다, 이 말씀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조직하고 그러면 평안이 임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 궁극적인 평화, 근원적인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의 나이가 있어요. 보통 내가 40살이 됐어도 건강의 나이를 이렇게 체크해 보면 50대, 60대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적의 나이는 60대인데 건강 나이를 체크해 보면요 30대인 사람도 있어요. 40대인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관리 잘하면요 혈관이나 근육이나 몸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그렇게 젊은 나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의 발목을 잡고 정신과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하는 원흉이 뭐냐?
그게 바로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고민을 하면서 근심하면서 하는 것, 내 뼈를 상하게 하는 것, 뼈를 썩게 만드는 거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숨 쉬고 탄식하고 걱정할수록 내 건강 나이를 자꾸 먹어간다.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돼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운동생리학 박사인 안횡균 씨가 쓴 책에 내 몸의 생체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책 속에서 자동차, 컴퓨터 등 사용법은 죽어라 공부하면서 왜 죽는 날까지 함께해야 하는 당신의 몸에는 그리 무관심한가. 인간이요, 요새 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시대에도 인간이 120살 자연 수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제 아무리 내 몸을 연구하고 관리하고 포식을 하고 섭생을 하고 그래도요, 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여도 가정의 구성원들이 평안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갖추고 모양을 우리가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 주님 주신 평안이 자리 잡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될 뿐더러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제일입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그 근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전쟁터고 평안이 없고 이래가지고는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주시는 은혜가 너무 고갈되어져 있는 겁니다. 최단백, 고단백, 최고급 음식 먹어도 평안이 깨지면 그 음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몸을 해칠 수도 있어요. 콩나물만 먹어도 평안하면, 콩밥만 먹어도 평안하면 그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콩 한 쪽 먹고도 형제간에 평안한 것이, 가족이 평안한 것이 나으니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셔서 이 평강을 구하는 기도 드리시고 예배 때마다 평안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다 말씀드렸어요. 그 선물을 받으려면 주님과 늘 가까이 친하게 교제하고 동행해야 돼요. 사람 사이에서도 별 문제가 없어도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인사 나누지 않으면 금방 서먹서먹해져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그 앞에 내 모습 보여드리지 않고 진정한 찬양 올려드리지 않고 그러면요,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금방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퍽퍽한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친하게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할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지속하며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요, 그렇게 일컬어진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평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사회,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 심령에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안에 너그러움과 넉넉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